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0장에서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탐심과 야곱의 탐심이 서로 충돌하여 야곱에게 고난의 길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사람 숫자로 가세를 가늠하던 고대에 있어서 다사는 여인의 행복이자 남편에겐 최대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여겼고, 반면 불임은 여인에게 최대의 수치이며 시험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이를 낳지 못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린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가두는 열쇠와 구름과 마음과 태를 여닫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는 아기를 삼신할미인 마고, 궁이, 소이가 점지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양자에 대한 상징적 언급으로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종의 소생도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레아와 라헬과의 중혼에 이어 세 번째 아내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함으로써 그 사정을 명쾌히 해결해 주셨다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레아는 자식이 4명이기에 언니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랍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야곱의 아내가 4명인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둘째부터는 첫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는 맨드레이크의 열매로서 당시 근동에 사는 여인들에게 체음제와 강장제로 여겨져 사랑의 과실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집안의 성적 무질서로 인해 훗날 맏아들인 르우벤이 서모인 비라와 간통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재산을 제일 많이 불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다른 딸도 있었을 텐데 디나만 언급한 것은 디나로 인해 중대한 사건이 터졌기에 그러합니다. 아무튼 레아가 육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헬을 위한 7년 계약 기간이 완료된 직후로 야곱의 나이 91세 때이며 고향집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가 14년이 흐른 뒤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늦게나마 베델의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일한 예속으로부터의 독립을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있으므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후에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의 협상 능력이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양은 대부분이 흰색입니다.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된다는 말은 야곱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뜨게 하였다는 말은 떼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사이이기에 베풀만도 한데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을까봐 부지런히 양들을 갈라놓고 거리를 두는 것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여기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와 비슷해서 나무 껍질이 얼룩덜룩한 것을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다 교미하면서 알룩달룩한 가지를 보므로 새끼를 벨 때 그 무늬의 영상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양은 수탯이 자극을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하는 감흥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마치 장인과 사이가 원수와 같습니다.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은 가을에 낳은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약한 양은 튼튼한 양과 달리 봄에 낳은 양을 말합니다.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12지파에서 베냐민에 대한 언급만 없이 30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인인 라반 역시 욕심만큼은 야곱에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라반의 욕심을 닮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피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탐심으로 인해 언제나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기에, 탐심으로 인해 얻은 재물이 결국에 참 평안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